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열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볼 텐데, 양이 많아서 필요한 구절만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주보에다가는 필요한 구절만 이렇게 실어놨는데, 요한복음 4장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셔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곧 있을 복음 집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한,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 땅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 대전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전 정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대전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갈릴리, 예수님의 그 고향 땅인 갈릴리는 저기 파주쯤 됩니다. 파주, 일산 이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주, 일산으로 올라가시려면 그 중간에 경기도, 지금 우리 있는 이 경기도 이 수지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의 사이에 있는 경기도 지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경기도 지역을 이게 쭉 질러서 가면 일직선으로 쭉 곧장 올라가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경기도 사람들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안 가고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거쳐서 가지 않고 저쪽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가서 파주로 가려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 경기도를 지나서 쑥 대전에서 경기도 지나서 파주로 올라가면 너무 쉬운데 그게 안 하고 대전에서 삥 돌아서 그 원주로 해서 다시 돌아서 파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가 이제 가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삥 돌아서 가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곧장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통과해서 쭉 올라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수가. 이게 좀 어렵니. 예. 그래도 이제 이름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그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었던 야곱이 우물을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야곱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사막 이런 게 생각나죠. 그것처럼 중동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그 지역은.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거든요. 동네 우물에 가서 두려바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물을 하고 이 집하고 가까이 이렇게 많이 집을 지었습니다. 빨리 가깝게 물을 쉽게 길어다 먹으려고.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우물이 있으면 우물 근처에서 집을 짓게 되면 우물이 금방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냥 짐승을 키우니까 양이나 이런 나귀를 키우기 때문에 이게 우물이 있는데 우물 근처에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우물이 금방 오염될 수 있어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멀어요. 그래야 이게 이 상수원이 이 우물이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이 마을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동 이스라엘 지역 그 뜨거운 나라에서 이 우물을 기르러 온다면 언제쯤 오는 게 좋겠습니까? 한낮에 따가운 날 뜨거운 시간에 막 물동이를 일고 와서 물을 길어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저녁에 서늘할 때 와서 물을 길어 가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저녁 때 서늘할 때 물을 기르는 게 낫겠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물에 언제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왔냐면 한 4시쯤 되면 이제 나와서 저녁밥 준비하느라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고 그때 많이 수다를 떨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밥상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막 이렇게 우물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밥상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지역도 우물에 한 5시쯤 이제 물을 길러 나옵니다. 5시쯤 이제 물을 길러 나와서 서늘할 때니까 물을 길어서 가는데 그때 아낙네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 온 동네 이야기,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밥상머리에서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물가의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날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 보니까 한낮에 걸어가시다 보니까 지치셔서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아니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우물가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늘도 있고 하니까 또 물이 옆에서 시원하고 하니까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제 쉬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항상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두레박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이 항아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에 매여 있는 줄을 같이 매어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자기가 물을 내려서 그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떠갖고 올려서 가지고는 또 그 줄과 항아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행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인이 우물가 앉아서 물을 한 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이 굉장히 7m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7m 이상 되기 때문에 깊이가 그냥 쉽게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줄을 내려서만 길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정오 낮 12시쯤 됐는데 그 뜨거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여인이 와서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도 보면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부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옷이 다 이렇게 옷으로 신분을 구분하지 않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를 보면은 양반인지 또 이제 상인인지 아니면 종인지 옷만 보면 대충 대번에 알 수 있었고, 여인들도 이제 머리 쪽두리 한 걸 보면은 결혼한 사람인지 처녀인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는 옷이 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복장을 한 분이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보니까 남자가 혼자 앉아 있는데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은 말을 안 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내려서 이 그릇을 내려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나는 길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 좀 주시오 하고 이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잘됐다. 평소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렇게 면박을 주더만 당신이 목마르니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면박을 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하고 그냥 딱 면박을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볼까요? 4장 열어놓으셨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상종을 안 한 거야. 아예 얼굴도 보지 않아.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래놓고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하고 면박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로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물 달라는데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생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낮에 이스라엘에서 그 뜨거운 이 중동 지역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이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한낮에 서늘할 때 5시쯤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 않고 한낮에 길러 온 그 사연이 있겠죠.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 속에서 길러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하고 우물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낮에 많이 길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조금씩 길어가니까 매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 뜨거운 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오고 싶지 않은데 물을 길러 늘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니까 귀가 활짝 열려버린 것이죠. 아니, 생수를 준다고요?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어서 나한테 물 좀 달라 하시놓고 무슨 생수를 줍니까? 하고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7, 8m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습니까?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그 야곱부터 지금 이 예수님 때까지는요 1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몇 년 된 우물이라고요? 1800년 된 우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우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수가성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길어 먹으면서 야곱에게 늘 감사했던 거예요. 1800년 전에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물을 먹게 해주신 이 우리 조상에게 참 감사하다 하면서 그 우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조상입니까? 정말 큰 위인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면박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요, 지금 우리가 그 여인이 지금 그 야곱의 우물, 그 조상이 파서 1800년 된 이 우물에 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물은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목마르잖아요. 또 길러와야 되고 매일매일 길러와야 되는 그 같은 물이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샘솟아나는 그 같은 물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뭐가 급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목마르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지금 이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지만 진짜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떠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갈구하고 정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하니까 이 여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수라는 단어로 이 여인의 마음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수가 생수를 원하지 않느냐, 그것도 영원히 솟아나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힘은 뭘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힘, 그것은 두레박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자기가 두레박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지금 목이 마르면 나한테 부탁해야 되고, 내가 물을 길어서 올려서 당신에게 나눠줘야 당신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니 당신은 지금 나한테 잘 해야 됩니다. 고분고분해야 합니다 하고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당했던 그것을 갚아주느라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힘, 그 힘이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이 여인이 가질 수 있었던 힘, 물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쥐어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지위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누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도 여인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이루어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힘을 과시하는 이 여인이요,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또 당신과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을 것이라고요?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 정말 당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것을 당신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생수라는 말로 당신에게 얘기해 주겠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당신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걸 당신에게 주겠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라는 말로써 이 여인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물물을 가지고 이 행로에 지친, 피곤한, 이 뜨거운 한낮을 걸어오신 예수님, 이 유대인을 향해서 당신 목마르지? 내가 물을 줄 수 있지만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하면서 그 물로 이 권력을 삼아서 이 예수님을 지금 면박을 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이 지금 그 물 가지고 한번 마시고 또 목마른 그 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신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진짜 힘이 거기는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진짜 생명,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지 이 물, 이거는 먹으면 또 목마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물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참된 진리요,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지금 나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돈으로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권세 우리가 눌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가치가 돈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가치를 알고 그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여인에게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니까, 생수를 주신다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했죠. 주여, 보세요. 몇 절입니까 그게? 네,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여라고, 예, 아주 높여입니다. 아주 이거 높으신 분이시군요. 그런 물을 나한테 주실 수 있다면 주여 하고 이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드디어 참된 가치 있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모이고 또 자주 모이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주여, 내게도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주는 그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늘 배워왔는데 그건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에, 참 생명을 얻는 것에 진짜 가치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처럼 주여, 내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구하는 그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 있는 그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샘물을 주신다고 이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다가 이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것도 정오의 그 뜨거운 대낮에, 한낮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냐면, 왜 선들할 때 못 나오냐면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거예요. 결혼하고 뭐 사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혼할 수도 있었겠고, 그 같은, 그러니까 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가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남편이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이 여인이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까 주여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둘러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남편을 5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시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니까.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평범한 유대인으로부터 나에게 뭘 좀 주실 수 있는 좀 높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선지자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여인이 선지자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주여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교묘하게 가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숨기고 그렇게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내가 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장 그 생명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 수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만약에 생수를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그냥 바로 생수를 주셨다면 그럼 맛보고는 이 우물물하고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인 그 영원한 생수를 발로 밟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나 그냥 우물물 기르러 올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예수 믿지 뭐 그래 놓고 예수 믿어야 뭐 별거 없네 똑같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믿었다고 막 정말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정말 예배하고 막 이랬던 분들 중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구원받은 거나 한 번에 똑같네 하고는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생수만 달랑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참으로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그 수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수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이 수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렇게 남편을 5씩이나 바꾼 여인. 지금도 지 남편이 아닌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이 여인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다 하고 정결하다고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못 만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고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 마음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실토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없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온통 썩은 냄새 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바로 그 물. 나는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물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물, 이 영원한 이 생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려는 이 생수를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여인은 그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가 이 생수를 사실은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생수를 어디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몰랐으니까. 남편을 5씩이나 바꿨어요. 또 우리 가운데서는 나는 그래서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며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성공했다, 잘 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분명한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나, 그것이 너를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셔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생수를 얻어야 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했으니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자기가 그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안다면 자기에게 생수를 안 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자기 스스로 그 같은 자기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구제불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흑인마다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구스인이라고 부릅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표범 그러면 반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반점이 있는데, 표범이 노력하면 그 반점이 줄무늬로 바뀔 수 있을까요? 호랑이 줄무늬로? 아니면 사자처럼 아무 무늬가 없는 흰 갈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범은 그 반점을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표범이기 때문에. 구스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는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구절, 예레미야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비누로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씻어도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잿물을 아무리 나 뒤집어 써도요, 내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이와 같은 문제를 다 알고 다 지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걸 다 아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선지자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딱 비교했을 때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교해서 다르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쯤으로 안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요, 듣고는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아니야 하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못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생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믿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그를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이제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 선지자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굉장히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거기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그들은 나름 사마리아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들은 이 그림사에서 예배해도 된다,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이 선지자인 거 보니까 아주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당신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내가 생명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는 그 생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우리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기회,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것, 그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의 참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그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곳이 그리심사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주님께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축복의 산도 아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예배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 22절,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그리심사에서 예배해야 예배자가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예배자가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게 예배니까요. 그게 예배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예배할 장소를 찾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네가 어디 갔다는 것을 얘기하신 건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실 때부터 지금 예배로 나왔는데,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여인은 지금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이제 여인이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25절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인이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는지 정말 저는 알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여인을 만나셨는지, 이 여인이 정말 그 같은 삶을 살면서, 기구한 삶을 살면서도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고 하는 참 놀라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나를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서 이렇게 자유국가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생수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죠. 드디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에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모든 짓을 마음속에 풍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어서 그 생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얻게 되는데,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네. 그니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을 들어왔던 그 물동이, 그것 없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생수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물동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셔도 금방 또 목말라지는 그 물동이 필요 없다고 물동이 버려두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녔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부끄럽습니다. 그쵸? 자기가 부끄러워서 피해 다녔는데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분은 다 압니다.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생수가 없었어, 내게 생명이 없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사실은 그것을 찾았었는데, 그것을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남편도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 여인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찾고자 나왔던 그것이 바로 생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없었는데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요한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받아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리 하고 이 여인이 나아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초청한 것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든 겁니다. 예,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는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31절에 그 다음에 39절이죠. 예, 39절로 가서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야, 그렇게 당신이 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아셨어? 다 말씀해 주셨어? 정말이야? 대단한 분이네?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보시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 어디로 가신다고요? 삥 돌아서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안 거치고. 근데 예수님이 이날만큼은 곧장 가셨어요. 뭐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급한 일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일부러 들리셨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이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메시아를 찾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가 정말 찾는 것이, 네가 찾는 것이 물이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 어떤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 영혼이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 여인이 그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그 생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했을 때 보세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보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친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이 우리 스스로 깨달았다.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분 진짜 세상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해줄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가 맞다. 네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자체가 구주시라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얻은 그 생수, 내가 얻은 그 영원한 생명,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들의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를 주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셔서 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와서 보라.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구주시고 난 것을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생수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가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